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게 되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도 먹고 세상을 살 만큼 살았음에도 아직도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먹을 것을 빵이나 떡을 한 뭉치를 준다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먹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 안 좋은 것이다. 교회는 그 안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요. 아주 이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요. 네. 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교회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코로나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날마다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고 나사로같이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으나 회개가 없이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려면,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진정한 회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핏값으로 사셨구나. 그러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죽는 것은 죄값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도, 이러한 진리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내가 열심을 내면은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열심을 내서 하니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은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자꾸 어디에다 비교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가?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육체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한 번 죽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응? 자꾸 이런 쪽으로만 하니까, 잘못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줄만 알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왜 그럴까? 죄가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그쳤다는 증거야.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보니까 시편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시편의 119편 50절에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인생길을 산다면 그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살아갈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그 인생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또 저녁이 되면 자고 이럽니까? 이거 짐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나 어떤 종교를 가질 때 그 종교 생활하고 있는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러한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을 보면은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애통해야 돼. 그걸 그냥 그저 그렇게 보면 지나면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막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된다. 애통.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믿어도 다른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리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는 이러한 자들을 볼 때 애통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상에서 애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요즘에는 핍박 안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돌로 쳐 죽입니까? 아니면 누가 붙잡아다가 옥에 가둡니까? 채찍질을 합니까? 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핍박받는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다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거저 부활됩니까? 아무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거짓말에 속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은 하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비웃더라.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
비웃지요. 세상은 진리를 비웃어요.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를 미워하거나 복음 전하는 말씀 선포하는 목사를 욕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귀신이 들어있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목사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럽니까? 그 속에 귀신이. 우리가요, 이 맛집 같은 거, 옛날 그 전통 있는 식당 뭐 몇십 년 됐다, 몇 대가 이어져서 이 식당을 운영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식당 주인이 욕을 잘한다는 뭐 욕쟁이니 뭐지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아니 손님들에게 욕을 해. 식당 주인이, 노인이. 그래도 그냥 그걸 보통으로 알아듣고 그 식당에 모여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려서 그러는 줄 모르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대 욕 안 합니다. 욕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그죠? 그럴 때 더러운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속사람이 뭐 이렇게 우리 죄 뭐 쓴뿌리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성, 악성, 독성은 나와요. 속에서 꿈틀거려요. 나오려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탐심과 정욕 다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때때로 더러운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절제가 안 되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절제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삶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속에 더러운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제압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으로는 육의 일을, 영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속에 악령이 있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더러운 말이 안 나와요. 속에서.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더러운 행실이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쓰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지 어떻게 내가 더러운 죄를 가까이 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안 된다, 죽겠다, 포기하자, 죽자 이런 말 합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 손도 씻지도 않고 떡을 잡수시느냐? 음식을 드시느냐?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 더러운 것이 있게 되면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속은 지금 더러운데 겉에 옷만 아름답게 치장하면 뭐 할 거야? 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막 귀걸이, 목걸이 막 그냥 막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손에다가 막 가락지를 끼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 속은 더러운데 겉을 그냥 한번 포장해 보려고. 그런 옷에 그러한 귀금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같이. 신부가 어때요? 몸을 더럽힙니까? 마음을 더럽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신부같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니까.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죄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버리고 더러운 자 곁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예를 들면 주방에서 그 생선을 한번 구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 똥파리들이 그냥 와요. 동네 똥파리들이 언제 온 줄도 모르게 와 있어. 그 냄새를 맡고. 자, 그러면은 냄새 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 똥파리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냄새 나는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 나는 걸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응? 냄새 나는 건 그대로 두고 똥파리만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잡는다고 합시다. 또 와요. 다른 똥파리들이.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것이 모이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곳에는 더러운 것이 벌레들이 모이고 더러운 것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 보세요. 더러운 것이 가까이 오나. 내 마음이 깨끗해야 더러운 귀신이
미혹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으면은 더러운 것은 나는 싫은 거야. 깨끗한 것이 좋아. 깨끗한 것은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보다,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것보다,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 것보다, 예수 피가 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미 죽었으나 예수님께는 살아있는 자가 있고, 몸이 지금 살아있으나 예수님께는 죽은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에요. 전부가.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과는 대화가. 니고데모도 처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못 알아듣잖아, 예수님 말씀을.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의 주인공,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자 아리마다사 요셉이 장사할 때 함께 했던 니고데모 아닙니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육신의 생각이었지만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을. 이미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것이 일찍이 죽은 지 오래된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니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영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은 예수님의 몸.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을 것이나 나는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니.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알아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사들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늘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 성령을 따라 육신의 것을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살리라. 주의 음성 듣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새벽 이 시간을 깨워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